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23장에서 기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큰 칠면조를 구워서 함께 나눠 먹으며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 날로 미국인들이 전 세계에 퍼뜨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자신의 나라에 맞추어서 소득이 있을 때 큰 대추수를 거친 후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요 11월 둘째 주가 보통 추수감사주일 절기인데 그때 드리지 않고 추석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에 감사하는 것이 추석이죠.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이제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마지막 이 추수를 거두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추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요즘에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수감사절은 언제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각 나라와 형편에 맞추어 소득을 거둬들인 다음에 드리면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조금씩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추수감사절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추수에 대한 약속임에는 분명한데요. 감사를 드리는 방법과 그 시기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조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이 추수의 약속을 생각해 보기 전에 무엇을 거둬들인다, 소득을 거둬들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연말인가요? 월급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때 기분이 좋지요. 많은 소득을 얻었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하던 헌금을 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다른 것, 꼭 헌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하기가 참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울 때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감사를 언제 해야 하는가? 그런데 하박국은 이럴 때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새겨보십시오. 무엇인가를 거둬들이고 추수해서 감사하는 것은 참 쉬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이 막막할 때 그때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이 말은 첫째로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1차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지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지금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지금 우리의 양이 없으며 지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뒤부터가 중요합니다. 미래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며 미래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며 미래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으며 미래에 밭에 먹을 것이 많으며 미래에 우리의 양이 많으며 미래에 외양간에 소가 많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서의 고백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가 첫 번째 해석입니다.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의 저자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무 것으로, 없는 것으로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너에게 그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모든 것이 있게 바꿔주겠다라는 것이 정확한 의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드리는 고백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의식주에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물이 없다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야채를 먹을 수 없다고, 채소를 먹을 수 없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채워주실 그 순간만 감사할 뿐이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예전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의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감사입니다. 바른 감사.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아무것도 준 게 없지만 그것을 채워주시고 내 손에 귀한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그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 23장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기 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를 통과도 하기 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이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60세 이상 살아남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20살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이시겠다 말씀하셨죠. 즉,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제사의 법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법은 놀랍게도 40년 뒤에, 최소한 41년 뒤에 손에 거머쥘 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애굽을 탈출하여서 너희 손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절차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40년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소출을 얻을 때 그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데, 그때 이렇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레위기 23장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이 아닌 이 귀하고 복된 추수를 40년 뒤에 너희들이 추수하게 될 그것으로 지금 감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즉, 이 감사는 최소한
40년 뒤에 드리는 겁니다. 40년 뒤에나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어 첫 소출을 갖는 이스라엘에게 40년 전, 앞으로 40년 앞에 있을 소득을 약속해 주시면서 지금 그 소득에 대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40년 후에 살아있을까? 내가 그 소출을 먹어보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 보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를 내가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2명뿐이라는 겁니다. 4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의 절차, 그것을 믿고 붙들었던 사람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실제적으로 이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40년 전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어쩌면 이 말씀이 40년 뒤의 결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감사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그 40년의 기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죽어갔고 세대는 바뀌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므로 그 놀랍고 귀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40년 앞에 있을 감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죠. 그 40년의 기간 동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살아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곧 그날이 와 우리가 가나안 땅의 첫 소출을 한가득 안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흔듦으로 또한 그 소출에 밀과 쌀을 가루로 내어 포도주와 섞어 향유와 섞어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드려 거룩한 기름으로 또한 그 땅에서 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에 번제가 있으므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너희들에게 꼭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소한 1년을 지내야 되니 41년 뒤에 있을 감사,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것인데 그 농사를 짓고 첫 수확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가득히 안고 위아래로 흔들어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요제라고 부릅니다. 흔들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수확에 한 단을 묶어 주님 앞에 흔들어 드림은, 흔들다는 뜻은 살아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즉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조리하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흔듦은 우리의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한 단은 한 단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수확이 주님의 것인데 대표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드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입니다. 소출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장이 그 단을 주님 앞에 흔드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절기가 시작됩니다.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념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기념일은 모두 다 과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생일은 태어났던 과거의 그날을 기념하며 지금 서로를 축하하는 것이죠. 결혼기념일도 미래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어느 때 우리가 결혼했던 날을 축하하는 것이 결혼기념일이죠. 사람의 생각하는 기념일은 모두 다 과거입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기념하는 것이죠. 과거의 기쁜 날, 과거에 즐거웠던 날, 과거에 특별했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걸 지키는 것이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미래의 일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절차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기념일과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념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한 기쁨에 감사하는 날인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그때나 과거의 기준을 놓고 주신 게 아니라 40년 앞에 미래를 놓고 주신 것입니다. 즉 다가올 날을 생각하면서 기념일로 지켜라 라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그때,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도 40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훨씬 더 전, 레위기면 약 6000년 전입니다. 훨씬 더 전에 40년 후에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대가 2번 바뀌었을 시간입니다. 지금 한 세대를 30년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요. 20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럼 6000년 전에는 더 짧았을 겁니다. 영양의 결핍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의 수명이 길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만영함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죄의 싹신 사망이 들어오고 바벨탑의 사건을 거치면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급격히 줄기 시작해 40대 전후, 30대 전후에 대부분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의 40년 후의 약속은 자신이 받을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먼 시간의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40년 뒤는 긴 시간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살지 못하는 시간일지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오지 않은 그 시간, 미래의 시간에 있을 기념일을 기념하여 지금 준비하라고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죠.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결실을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의 시작은 요제로 시작합니다. 첫 곡식단을 흔들어 제사장이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므로 제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흔들어 떨어진 것을 주워 모아 탈곡을 하여서 그 나온 밀이나 쌀을 갈아 향유와 섞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화제로 그 시작의 중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득과 함께 추수한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를 발효시켜 포도주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부은 것으로, 북쪽을 향하여 법궤 근처에 붓는 것으로 그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제사의 바탕에 번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의 연기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자신의 추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이 추수의 제사의 처음과 끝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한 단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는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번제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이는 경험해보지도 못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는 첫 수확의 제사의 제도와 그 제사의 방법과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을 알려주셨냐면, 이 모든 제사의 바탕에는 번제, 즉 어린 양을 잡아 스스로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와 화제와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드려진 제사를 기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후에 있을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제사를 받은 그날부터 1년에 한 번씩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 뒤에 있을 거니까 기억만 잘 하고 있다가 40년 뒤에 지키면 되지, 왜 그것을 받은 그날부터 1년 뒤에 지키고 1년 뒤에 지키고 했을까요? 왜 그 40년이 되기 전 39번을 지키며 그 40년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 제사를 드린 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 그 감사하는 그날까지 딱 1년 동안, 즉 이 제사에 태어난 어린 양을 이때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제사에 올해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태어난 그 새끼 양을 그 다음 연도 추수감사절에 그 양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아직도 오지 않은 그 제사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드림은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기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첫 추수를 거둘 때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유지시켜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태어난 어린 새끼를 그 다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매년 이것을 반복한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그날, 기대하기에는 너무 먼 그날, 그런데 그날은 오지 않았지만 그 날이 온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감사를 드렸고, 또한 그 약속의 날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년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감사 밑에 번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들이심과 희생이 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확실히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의 바탕에 어린 양이 죽는 번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수고와 노력 아래에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헛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또한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안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의 제물이 되고, 또한 우리를 높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은 분명히 기록된 대로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물로 드릴 만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고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돼지목에 진주를 걸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진주를 목에 걸고 다시 진흙탕 속에 들어가 몸을 부릴 것이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거듭났습니다. 드려진다는 게 슬픈 것이 아니고 깨끗하다는 게 기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하고 상처나고 모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릴 만큼 우리는 흠과 티나 점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못나고 많이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아주시는 우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한 흠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세상과 짝하며 죄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다른 이와 비교하여 초라하다 생각하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깨끗한 자로 바꾸어 주셨고, 그 깨끗한 자이기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 후반절에 보면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액체를 붓는 것인데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제사의 마지막입니다. 다 끝난 후에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 그 남은 불씨를 끄는 행위입니다. 이 포도주가 부어질 때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타는 냄새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 피가 고기에 엉겨부터 피가 타는 냄새도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곡식이 타는 냄새가 처음에는 고소하지요. 계속 맡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거립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잘 숙성된 포도주를 따 그 불 위에 붓는다는 것은 그 포도주의 좋은 향기로 제사를 마무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함께 이 제사의 마지막인 포도주를 딱 그 하나님 앞에 뿌리며 그 포도주에서 나오는 향내를 함께 맡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스킨과 로션이 발달하고 향수가 흔하기에 우리 몸에 그것을 바르고 뿌리면 좋은 냄새가 나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에서 나는 냄새를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나도 뿌리고 너도 뿌리고 하기 때문에 그 향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독한 냄새가 아니거나 완전히 특별한 향이 아니라면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젊은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전도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향수 뿌리시죠? 제가 향수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뿌려요. 뿌립니다. 3번이나 뿌려요. 칙칙칙. 아침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맡으세요? 아, 맡아요? 아, 그래요? 조금 덜 뿌리겠습니다. 제가 제 몸에 뿌리는데 처음에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또 뿌려야 되나? 혹시 이상한 냄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뿐 아니라 요즘에는 남성 성도님도 향수 뿌리시죠? 우리가 이 냄새라는 것에, 좋은 냄새, 향기에 너무 많이 맡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을 때 포도주의 병을 탁 따면 그 포도가 발효되어 공중으로 퍼지는 그 냄새가 그 향기에 대해서 맡아보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극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향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흔하기에 와인을 마셔도 코를 그 안에 들이대고 흥미하지만 이때의 이스라엘에게 포도주의 병을 열어, 그 가죽 부대를 열어 땅에 쏟을 때 나는 그 향내는 모든 이스라엘이 눈을 감고 음미하며 맡는 그런 냄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제사장이 그 포도주 부대의 뚜껑을 열고 그 제단 위에 포도주를 뿌릴 때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은 그 포도주의 냄새에 흠뻑 취할 겁니다. 평소에는 맡아보지 못하는 최상급의 포도주의 향내가 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제사를 끝내시느냐? 가만히 보십시오. 완전히 다 탄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흔들었던 곡식을 빻아서 감람류와 섞어 하나님한테 바싹 가루로 내어 태워드린 것을 나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린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기에 아무것도 나누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제사가 끝났을 때 함께 맡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 포도주의 냄새였습니다. 그 향기였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맡아지는 그 향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40년 후에나 벌어질 이 추수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식을 함께 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년 동안 벌기만 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가 되기 전까지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하고 쟁여두고 모아둬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떠한 것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그 어떠한 것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걸으면서까지 다른 어떠한 것을 붙들고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설사 그것을 쥐었다 하여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눈에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 피와 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그것을 선택했기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소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나 우선순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난 후에야 우리의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야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난 후에 우리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추수감사절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는 그날이 도래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또한 그날의 약속을 분명히 주시기에 그때까지 동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감사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흠과 점이나 티가 없이 깨끗한 자로 하나님이 보아주신다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기에도 부족함이 없게 보아주신다는,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얻은 것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실 것으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려 삶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이 끊어지지 않기를 내년의 추수감사절에도 이 귀한 고백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